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실 때에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늘 함께 하시며 범사에 형통케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과연 그 나라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 우리가 아무리 상상하고 또 풍부하게 표현할지라도 온전히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나라가 좋은 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왜 그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그 나라를 알게 해주시려고 그 나라를 우리가 깨닫게 하려고 힘쓰신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마태복음 13장뿐만 아니라 25장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이제 천국은 마치 하면서 잃은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다니는 목자에 대해서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보통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근데 왜 기쁜가? 그것은 죄사함 받았다. 우리를 구원했다는 구원의 복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죄짐을 벗고 마음의 자유를 얻고 착하게 살고 이전과 달라진 변화된 모습으로 사는 거 참 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은 이렇게 구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시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니라. 사도행전 끝장에도
바울이 로마 가서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가 강론하더라.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한다면 지금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떤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지금까지 했던 방법과 삶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고 급히 돌아설 것입니다. 이번에 코스타리카 갔더니 그 나라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문득 아주 감회가 새로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노래예요. 나는 우리나라에만 저 부흥회 때만 부른 줄 알았더니 그들도 그 노래를 그 나라 말로 부르고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번에, 그대로 가사가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안다면 그 찬송이 딱 맞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았다면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지는 것을 그들은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나라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증거로서 예수 믿지만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다가 자기 보물을 두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점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줄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교회 나온 사람들도 점점 이전 70년대, 80년대 성도들 같이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도 적당하게 그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눈에 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겁니다. 물론 구약에도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 위에 계신 그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하늘에 대해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 예수의 복음은 그 하늘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복음이고, 그리고 그 복음은 이렇게 하면 너희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그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가는 그곳이 바로 아버지 집이고, 지금 내가 할 일이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는 것이고, 다 준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도 알고 그 가는 길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말했죠. 우리는 그것도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생명이고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예수가 가신 그곳을 알게 하고 그곳에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 고상한 교훈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마침내 저 하늘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게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과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으로 보입니까? 복음성화 가운데 제가 청년 시절에 많이 불렀던 노래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 노래. 근데 그 끝부분에 이런 게 있어요.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하는 가사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 노래 부르면서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그건 없어질까 봐 걱정한 게 아니라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있고 담대히 예수의 증인되자 하는 다짐으로 불렀던 것 40년 전에 기억납니다. 저 천국 없으면 어떻게 하나? 과연 우리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종교인처럼 예배 드리는 것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행이고,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소망이 있고,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등질 용기도 갖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상고했던 말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라, 새 피조물이라. 육신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와닿질 않아요. 점점 우리 자신이 낡아지고 있는 것, 몸도 늙어가고 있고 마음도 점점 세상에 가까워지고 있지, 삶은 살수록 그 반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새 사람인가? 딱 하나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 나라를 사모한 사람입니다. 그 나라를 기어코 가고자 하는 사람, 이게 새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풍성하다면 우리는 분명히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입니다. 내가 새 사람인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 곧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사모한 사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막연하게 하늘이라고 알고 있던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건 내 나라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나라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뭐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에게 상속하신 영광의 나라. 만약에 그래 하늘이 없다면 우리는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늘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늘로부터 오신 인자이시요, 성령도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영이시요, 또 각양 성도들의 영혼에 풍성한 신령한 은사와 능력도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고 귀히 여기는 것들의 출처가 바로 하늘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도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주의 일꾼으로 일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응답들을 경험하고 제가 그때 더 담대히 주의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가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되고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이번에 콜스타리카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 것에 대해서 놀라운 간증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저는 작년 8월에 갔을 때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 그리고 저는 1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이번에 가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제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했다는 것을 간증할 때 다시금 감동을 제가 주체할 수 없었어요. 한 사람은 아이를 오랫동안 가지지 못했던 사람, 어려웠던 자매라는데 제가 그를 위해 기도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제 앞에 그 아이를 안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라고 기뻐한 걸 봤어요.
이런 기도는 참 제가 전에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일은 뭐냐면, 그때 그 교인이 식당을 크게 하는 교인인데, 거기 함께 가가지고 식사하다가 끝나니까 잠깐 좀 자기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 없겠냐 하고 저를 그 집에 어느 방으로 안내했는데, 거기 갔더니 정말 거인이더군요.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냥 이러고만 있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고. 이 사람을 좀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참 그때 막막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래, 다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기도할 이 권세를 주셨으니까 다만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악수를 정하는데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를 부탁했던 그 주인, 식당한 주인이 그래요. 당신이 작년에 와서 기도했던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번에 몸무게 알아서 200kg였다고 그래요.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 못하고 그냥 전염과 함께 우울증과 함께 자기 마음에 굉장한 실의가 있죠. 의욕이 없죠. 근데 기도한 다음에 22일 만에 갑자기 물이 많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방을 나가야 할 텐데, 평소 같으면 어림도 없는데 이 사람이 나가려고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이번에 만났을 때는 115kg가 되어서 만났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말하면 또 저를 위해 기도해서 살 빠지겠습니다 하고 줄 쓸까 봐 겁나는데, 그래도 기도해 드릴게요. 올라오면 오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너무 현저하다 이 말이에요. 우린 비록 기도할 때 이것이 과연 하고 생각할 때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걱정이 쓸모가 없는 것은 그 기도의 응답은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응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나라가 없다면 우리 기도가 아무 쓸모가 없고 혼자만의 확신, 자기 최면일 뿐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이게 새 사람이에요.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마태복음 6장은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 사람은, 그 나라를 구한 사람은 첫째로 구제할 때와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좀 달라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내가 구제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않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 오른손이 구제할 때에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오른손을 하는데 왼손을 모르겠습니까? 그만큼 은밀하게 표시를 내지 말라. 왜? 그래야 은밀한 종이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또 기도할 때에도 저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나 지금 기도합니다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넌 차라리 기도하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종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분이 받으시게 하라. 또 금식할 때에도 너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일부러 슬픈 체 하지 말고 차라리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오직 내가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께 보이게 하라. 이 세 가지 금식과 구제와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게 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나라에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그 나라에 계신 아버지에게, 여러분이 한번 6장을 쭉 읽어보시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란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신다면 그분이 거하신 하늘에 있음도 확실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그분을 인정한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라 이 말이죠. 영적 생활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줄 믿고 그 시선을 고의로 의식하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즉 하나님이 보실 줄 믿고 말하고, 하나님이 보실 줄 믿고 행동하고, 하나님이 보실 줄 믿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적 생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에 실패했던 거죠. 잘하고 열심히 했지만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인정치 아니하시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하고 그들을 꾸짖었던 거죠. 하나님이 보실 줄 믿고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도 내 옆자리가 비었고 누가 왔고 안 왔고 이게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나를 보실 줄 믿고 그분의 시선을 듬뿍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보실 줄 믿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말할 때에도 그분이 보실 줄 믿고, 그분이 내가 하는 일을 보실 줄 믿고, 이것만큼 잘하는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사모한 사람들은 자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땅과 저 하늘의 차이를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어떤 것이 안전한지,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확실히 구별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것이죠.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초가집에 다 넘어져가는 초가집에 살래? 아니면 잔디가 있고 정원이 있는 300평짜리 빌라에 살래? 하고 여러분이 선택을 한다면 갈등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 세상보다 더 좋은 나라, 주님께서 오죽했으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더 이상 여기에 두지 않고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고 주님이 다짐하셨을까요? 또 여기보다도 더 안전한 곳이 하늘나라다. 도둑 맞지 않은 곳이 이 땅에 있을까요? 가끔 신문 보면은 도둑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검사집을 털다가 걸린 사람도 있어요. 경찰관 집에 들어가가지고 훔치다가 걸리기도 하고. 도둑도 아마추어인가 보죠. 이제는 이 세상에는 내 보물을 둘 것이 아니다 하는 우리 안에 확신이 필요합니다. 물론 꼭꼭 숨겨두고 남이 훔쳐가지 못하게 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녹슬고 없어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쌓아두면 동록이 쓸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뺏어간다고 그랬어요. 안전하고 영원한 곳, 우린 그것이 어딘지를 압니다. 그래서 신앙인, 곧 새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 사람들은 이 땅에다가 귀한 것을 두려고 하는 마음을 접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내 보물을 이제부터 부지런히 하늘나라로 옮겨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사모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선택에 망설이지 않는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더 이상 주저하지 않는다.
그건 두 번째와 연결되어 있죠.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더 안전한지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선택도 망설이지 않는다. 본문에 보면은 내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온통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가 할 일이고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죠. 내 목숨을 위해서 먹을 것이 필요하고 마실 것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먹고 마시고 입은 것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그의 나라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래? 아니면 먹고 마시는 것과 입는 걸 구할래? 라고 할 때에 선택이 조금도 망설일 필요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추호도 망설임 없이 나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겠소. 우리 바쁜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선택의 시간들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이걸 할까 저거 할까, 저거부터 할까 이거부터 할까, 많이 다가오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믿음에 관해서도 영적인 것에 관해서도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러 갈까 잘까, 오늘 예배하러 갈까, 오늘 중요한 약속 때문에 그 사람 만나러 갈까. 얼마나 지금 우리 마음에 갈등되는 게 많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일을 맡아 순종할까, 아니면 다음에 좀 내가 덜 바쁠 때 하지, 주님 이해해 주세요, 내가 급한 일이 있으니까 봉사는 나중에 할게요 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소망하는 곳인 사람들은 먼저란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걸 먼저 얻으라. 이 구하란 말은 얻기 위해서 찾으라 이 뜻입니다.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얻기 위해서. 있는 줄 아는데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있는 줄을 안다면서 결국은 먼저 선택해야 할 것을 하지 않다면은 아는 게 아무 소용이 없겠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구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믿고 수십 년 살아왔지만은 아직까지도 그 나라가 감감하고 막연하고 희미하다면, 그래서 여전히 믿는 자라면서 한눈 팔고 다른 짓 한다면, 마침내 나중에는 그 나라에 들어갈 자신도 없어가지고 방황한다면 우리를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정말 저 천국 없다면 내게 무슨 소망이 있으랴.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는 것이나 이 땅에서 받는 괴로움이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조금도 내가 개의치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게 바로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십니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일보다도 나는 주께 받은 이 직분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란 고백이 우리 입에서 끝까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한 지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아까 찬송했듯이 내 마음속에 그 나라가 이루어짐에 날로 가깝도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즉시로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뜬 사람이 되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추구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의식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랑한 자들에게 그 나라를 허락하셨사오니 그 나라가 우리의 것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믿음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눈을 뜨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시야가 너무 좁고 어두워서 바로 눈앞에 있는 일, 땅의 것만 찾았던 시간들을 다 마감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위의 것을 찾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나라를 사모하고 내가 꼭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우리 주님을 따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시선을 일생 동안 의식하며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담대히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복 주시고, 저들은 주의 것을, 주의 직분을, 주의 일을, 주의 나라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이 선택에서 항상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